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해주시죠. 옆에 계신 분들 인사시키지 말라는 눈빛을 늘 보내주시지만 아니요, 저는 할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삶은 교회 두 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야유 아닙니까? 더 크게. 야,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두 번째 설립 기념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이 사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삶은 교회입니다. 당신 생일입니다. 당신이 삶은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삶은 교회입니다. 당신 생일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어도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이름처럼 우리가 교회요, 우리의 삶이 교회이기에 오늘 정말 이 설립기념일, 말하자면 교회의 생일은 남일이 아니라 내일 나의 생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시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렇죠,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담, 교회에 대한 부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주일로 모였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교회 예배당과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해놓고서 우리 사모님이랑 둘이 정말 단둘이 예배 언제 드려야 되죠? 이번 주까지 여기 한번 탐방 가보고 저기 탐방 가보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저희 사모님이 눈에 힘을 빡 주고 주일 예배 같이 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주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서 정말 딱 우리 가족들 이제 그때 근처에 계신 한두 분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렸던 그때의 풍경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그날 저의 설교 주제도 그랬고 본문 말씀도 그랬고, 또 그로부터 꼬박 1년이 흘렀던, 지금으로부터 꼬박 1년 전이었던 첫 번째 설립기념 주일 때도 그랬고, 본문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기회가 닿는 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주지하다시피 저한테 여러 번 들어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간, 경계선을 넘어간 최초의 교회였었거든요. 이방인들로 이루어졌고 이 스데반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시작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바깥으로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밀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웠던 안디옥 교회. 그들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회심을 얻어내기 시작했으며, 거기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거기서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족속, 예수쟁이들. 약간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해되지 않는 삶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웃을 향해 삶을 던지고 더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이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저 예수쟁이들, 예수 족속들, 이렇게 표현했던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서 그렇게 설교했던 두 번의 설립주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이 찬이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그들을 섬기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인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교회인가? 특별히 이 교회가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의 현실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3년 차를 맞이해야 될까? 그 와중에 오늘 이 우리의 큐티 교제를 통해 나아가는 오늘의 주일 본문이 이 본문이었다는 점은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며 그냥 순서에 따라서 가다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된 것인데,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설립주일이라는 특별한 배경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처음을 돌아보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다시 한번 나누고 이런 식으로 오늘 정도는 본문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큐티 말씀을 받아온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삶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가시죠. 오늘 질문이 좀 길죠.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삶은 교회에 주시는 도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해보시죠. 가장 먼저
2주년을 맞이한 우리 삶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요,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지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정말 그런지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대화가 왜 시작됐나요? 일단 우리 이 본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대화가 왜 시작됐냐?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무척 거슬리는데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발화하기 시작한 그런 질문으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이건 율법사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공인된 자격, 율법사였잖아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당시 신성처럼 등장한 예수님, 뉴페이스잖아요. 이분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올바른 대답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판단, 가늠하기 위해서 던진 테스트 질문이었다 이겁니다. 즉 이 사람은요, 율법사라고 하는 지성적 존재로서의 책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나쁘거나 건방진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구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 저분의 가르침이 매력적인데?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에 틀리지도 않은데? 그럼 좀 더 깊은 질문 한번 던져볼까? 저 사람 맞는 건지 내가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한번 해봐야겠어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죠. 말하자면 지성적 책임에 충실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졌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26절을 통해서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질문했는데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탁 던지는데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억나냐 말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율법사의 당시 율법사의 역할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역할이었었습니다. 즉 낭독하는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사에게 지금 너는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만 읽고 있냐, 자아는 완전 유체 이탈해가지고 네 자신 저기다 빼놓고 그냥 몸으로만 기계처럼 말씀을 읽어서 재생하고 있냐, 아니면 정말 네 영혼이 이 말씀을 받아서 너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있냐, 너는 그냥 울리는 이 기계 같은 스피커처럼 되어 있을 뿐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외치는 요한과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그런 진심으로 사람들 향해서 도전하고 던지는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런 종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율법사는 적어도 겉으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강령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해, 이제 가서 그대로 해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긁은 겁니다. 잘 안 해, 가서 해. 그러니까 만약 여기 율법사가 이분의 가르침이 정말 시원하다, 내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확 감동해서 갔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텐데요. 이 율법사가 이제 약간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응수하죠. 29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아마 좀 얼굴이 좀 벌게졌을 것 같고 약간 심장 박동 좀 빨라져서 막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애써서 더 묻는 거죠. 그 의도를 성경은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꼬집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어를 보니까 이 옳게 보이려고의 정당화하다, 옳게 여기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지성적 존재로서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이제 의도가 좋은데 여기서 한번 촉이 확 긁히고 나니까 이제 좀 불그락불그락 이제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때가 되어 버린 거죠. 우리 중에서는요, 율법사 수준의 성경 지식 내지는 삶의 실천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갖춘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 지식, 신앙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의로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분명 지성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타인에게 자랑할 것이거나 내 자존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 균형 가운데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치우쳐 있거나 혹은 아주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 지성 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모자람이 많고 실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뭐 월 한 권씩 이 신앙 도서를 선정해서 읽자고 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헤매는 중이지만서도 여러분과 함께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망설이지 말자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대에 기독교가 받는 많은 도전 가운데 하나는요, 무지성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묻지 않고 믿는, 그런가 보다 하는,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만 드러나기 민망하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강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회의하는 신앙은 건강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목요일날 강조했나요? 헷갈리는데 회의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은 건강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회의하십시오. 의심과 회의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있고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는 게 있는 거죠. 믿으려고, 주님 나를 설득했어요. 내 신앙 이거 맞죠? 내가 지금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맞죠? 주님께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게 있고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긍정적 의심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가는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돌을 맞은 우리 삶은 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요, 이 2살 생일 삶은 교회에게 인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뭐 잘들 알고 계시겠죠.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즉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며 심지어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동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만났고, 이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길로 내려가되, 성경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요, 급기야 수만 명의 제사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섬기는 그런 제도가 정착됐습니다. 평생 한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게 소원인 제사장도 있었을 정도로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은 그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는 기회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예배를 섬기고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순번을 마치고 말하자면 퇴근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 길목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을 만나게 되자 이들을 피해서 지나갔는데, 이건 그들이 양심이 없거나 뭐 파렴치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죽은 것처럼 된 사람이잖아요. 유대 율법에 시체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주관하고 관장하고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시체에 손을 대는 부정을 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범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즉 그냥 인성이 덜 돼서, 사람이 덜 돼서 그냥 이걸 외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이 시체에 손대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은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적으로만 그리스도교 신앙에 동의한 삶의 모순. 율법이 왜 있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궁극적 삶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이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는 동의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손으로 실천하는 모델을 보여주시고자 이 비유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도 그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치부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머리로 받아들인 복음이 손까지 흘러내려온 사람, 그 모델을 33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 보시죠. 읽어주실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33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분을 향해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되어 있나요? 불쌍히 여겨.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마음에 반응하는 게 율법의 실체,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냥 그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살아내는 것, 그 정신을 받아내는 것.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겨.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요즘 말로 인성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눈에 있던 도끼가 빠지고 사람이 싸가지가 없었던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고요. 이런 전인격적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요. 인위적이거나 그렇게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 안 좋은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아시리아가 전략적으로 민족 통혼, 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면서 통혼시켰죠. 저쪽 사는 사람들 이만큼 이주시켜다가 여기다 놓고 결혼시키고 결혼하면 뭐 세제 혜택 주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 혼혈아로 태어난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순수 유대인들, 그때의 핍박을 견뎌내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잔혹함을 견뎌냈던 사람들에게는 반민족주의자들, 우리로 비유하자면 친일파들이었던 겁니다. 민족적 감정이 안 좋았다. 그냥 혼혈이라 더러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그 민족 말살 정책에 순응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기에 순응했던 아주 나쁜 사람, 질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우리 민족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을 이때는 저들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 쫓아내, 밖에 나가서 살아, 너희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나님도 니네를 버리셨어, 이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도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정말로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 즉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아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라고 질문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대답했단 말이죠. 긁힌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말씀이 머리에만 이 지성으로만 남아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비유된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목적, 본질, 정신을 저버리는 아이러니를 범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살아내지는 못한 거죠. 그 말씀이 손까지 내려온 사람, 즉 인성으로 변화를 경험해냈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이 진정 율법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돌을 맞은 삶은 교회에게 그런 삶이 되어라라고 두 번째로 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삶은 교회 공동체에게 생일 선물처럼 주시는 이 또 마지막 메시지는요,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포인트를 주십니다. 다 함께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공간적인 배경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본문은 아직도 제자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거든요. 아마 여장부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손도 크고 부엌 일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착착착착 처리하고 돈도 많고 막 하인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서 물심양면 도우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역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70명 정도로 추산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배우는 그런 좀 이렇게 집중된 무리였다면, 일단의 무리들이 구석구석 지역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중에 한 가정이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가족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개인적 교제, 인격적 교제가 있는 관계였었다. 지성이나 인성을 의심할 바가 없겠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대접합니다. 많게는 70명으로 추산될 수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되게 큰 잔치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마트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7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대접할 그런 식자재를 조달해 오는 것도 일이었고 이랬을 텐데 지금 멋지게 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서 이렇게 좀 제일 사역 잘 하시고 이런 젊은 세대 여성 집사님들의 그룹 이름을 마르다라고 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일 잘하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들, 믿음도 좋고 그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엄청 바빴겠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서 하트를 쏘면서 막 이렇게 말씀 들었을 걸로 보이는데, 마르다가 이걸 보면서 폭발하죠.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볼까요? 39절과 40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사실 마리아가 약간 눈치 없이 거기 앉아 눈에 하트 쏘는 꿀보다 낫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막 눈에 하트 쏘면서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주로 남자들로 이루어진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분의 발치에 앉아 있다. 지금 발 코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여성이 정말 이례적인 게, 그것도 되게 불편한데 그런데 막 그 앞에서 막 정신 놓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얘를 옆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넋놓고 아주 좋아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넋 빠진 모습을 옆모습을 볼 때 드는 그 감정. 저만 그런가요? 제가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실제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어딘가에 빠져 있는 사람의 옆모습 보면서 잘한다, 좋냐? 약간 이런 아마 마르다의 시선이 좀 그랬을 거다라는 상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속이 확 끓어오르니까 마르다도 되게 이례적인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 사이로 나와봐 이러고 들어가는 되게 이례적이고 무례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도 이 악물고 마음 꽉 누르고 예수님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막 애를 써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이렇게 읽으셨는데 평서문으로 읽으셨는데 아니요, 톤을 바꾸셔야 됩니다. 연기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쫙 내 동생이 이렇게 확 쏘아붙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묘사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 쎄한 분위기 속에 모두 다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이 눈치 없이 있던 마리아, 저럴 줄 알았다. 마르다 화난 거 봐봐. 쑥덕쑥, 야 저거 봐. 어떻게 머리채 자꾸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탁 분위기를 깨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황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격상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 이러지 않으셨을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사랑스러움과 약간의 안타까움이 담긴 음성. 지금 화가 나 있거나 예수님이 분노가 서려 있거나 엄중한 꾸지람이 담긴 음성이 아닌 겁니다. 그분의 처방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게 42절입니다. 42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말 번역이 어려워서 영어를 가지고 오는 이상한 모순을 영문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우리 요구되어지는 건 한 가지뿐이야. 네가 많은 일로 마음을 막 여기저기 빼앗기고 분주한데 마르다야, 결단하고 한 가지만 있어도 돼.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디아코니안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단어로 묘사됐었고요. 마르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일행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섬김, 봉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안 중요한가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나 사역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관한 지성과 인성이 준비되어 있어도 영성에 이르지 않은 그런 채로 사역, 봉사, 수고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하나만, 오늘 이 하나만 우리가 본문을 보았거나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만 보았다면 우리의 결론은 어느 한편으로 흐를 텐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고 도와라, 일해라,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게 최고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 전체가 주어졌고요. 저는 이것을 지성, 인성,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담아냈습니다. 이제 무척 재밌고 부담스러운 사실을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 두 가지 본문을 다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에 대한 강조일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제사장 레위인은 퇴근길이었다고 제가 그 표현을 한번 언급하면서 지나갔죠. 예배를 맡은 이들로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즉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직장이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유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 예배 후 귀갓길로도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1차원적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일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처소이자 일터였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일터에서의 일상이 있으며 교회에서 받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길에서 실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배경은 집이었거든요. 이 배경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공간적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집에서,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삶과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내는 것으로, 액션하는 것으로, 때로는 그 액션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주님과의 교제,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선택으로 우리에게 영성이 먼저 다져져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제사장, 율법사까지 포함하면 이 세 가지 포인트는요 모두 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율법사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또는 제사장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가면 이 가정을 통한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만 좌우지간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열린 사건, 열린 결말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열린 결말에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객과 독자에게 있습니다. 결말을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관객과 독자가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 본문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을 맞이한 우리 삶은 교회 공동체는
영성, 인성, 지성 이 세 가지가 균형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실 때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답하는 것에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성, 인성, 영성의 균형 잡힌 전인격적 성숙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율법사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도, 마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본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시죠.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성, 인성, 영성 가운데 나의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좀 다 나눌 수 없겠지만 그냥 크게 범주화 한번 해보시죠. 나는 지성적 그리스도인, 인성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쪽이 좀 강점이지? 내가 그동안 어느 쪽이 좀 이렇게 더 있었지? 그럼 그것을 이렇게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점이 무엇인지 보시고요. 아니 약점이 뭐지?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 이러는데 내가 약간 표현이 송구하지만 인성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욱하는 아직 그런 게 있거든. 막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쪽으로 결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점과 약점 무엇인지 주보 여백이나 여러분들의 핸드폰 메모장 같은데 적어주시고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결단하실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보에 결단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지성, 인성, 영성 가운데 나의 강점과 약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양점대로 개발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지침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 영성이 좀 연약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꼭 교치를 매일, 이번 주는 10 기도를 매일, 뭐 이런 거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니까 있을 수 있겠고요.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되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으로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은 교회들 중에 한 사람 앞에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대표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실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